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 지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봉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레위기 2장의 말씀에는 소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소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에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유향을 섞여 제단 위에서 불태워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소재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재에 관련한 오늘의 2장 말씀은 총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익히지 않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 4절부터 10절은 화덕, 철판, 냄비의 요리에 익힌 곡식을 드리는 소재, 11절부터 13절은 소재를 드릴 때의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은 첫 이삭의 소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소재를 드릴 때에 곡식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기름과 또 소금이었습니다. 특히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며 13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또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잘됨을 이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며 이들을 줄이지 않게 하시며 민족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이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재를 드릴 때에 곡식을 가열하는 방법이 3가지가 나옵니다. 화덕에 굽는 것, 그리고 철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냄비를 이용하여 익히는 것. 이처럼 곡식을 가열하는 방법에는 선택의 여지를 주었지만 이 곡식에 넣을 수 있는 것과 넣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은 제물의 양을 의도적으로 부풀게 하며 꿀도 의도적으로 제물을 더 달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문에 소제물의 부패와 변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이 누룩과 꿀을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누룩은 죽음과 죄를 의미하며 특히 꿀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자주 쓰였던 것으로 이 꿀을 생각하면 이방인의 제사, 우상 숭배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 크고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도, 나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그 소금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인간은 자꾸 제 몸을 부풀리려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소재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일상적이고 또 가까이 있는 곡식, 그리고 기본적인 그러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며 소제물을 또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이며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결단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어느 것 하나 꾸밈 없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방식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곡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억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들이,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들이, 더 나아가 나의 목장 식구들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의 나라를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더 이상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